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교라면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을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세계의 중심을 이루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교라면 기독교를 맨 먼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기독교의 중심 진리와 하나님의 이상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상과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가 노정이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종교가 모시는 신의 존재마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한 국가들이 연합한 국제기구와 그 반대인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편인 공산주의 국가체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실상 창조주 뜻의 완성을 분명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가는 국가가 있다면 그것들은 악신의 뜻을 따르는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양 진영 간에는 사람을 서로 소유하고자 하는 신적인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과 악신인 사탄이 사람을 가운데 두고 서로 차지하고자 싸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사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탄 편의 반대 주류의 현상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필코 천주로 하여금 그 뜻을 성사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선악으로 갈라져서 싸우게 된 분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고심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섭리와 근본 문제 등을 찾아야 합니다. 전 인류는 하나님의 근본적 뜻과 그 이상을 전력을 다하여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적 의무와 근본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님이 기독교를 세우셔서 섭리하시는 노정과 감추어진 진리의 근본 문제 등을 명백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말세와 우주적 심판 시기는 물론 초래하는 사실과 그 근거 등을 알아야 합니다. 끝날이 되면 성경 말씀도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성경의 근본 문제가 먼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림이라는 이름조차 성립이 안됩니다. 재림하기 전에 성경을 중심한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 신자의 과제이고 또 신학계의 중대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계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의 답을 풀어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자들이 가지고 나오던 신앙생활 방식에 반대된다고 무조건 반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신자가 소신을 가지고 의를 지지하고 뜻 완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전체에 먼저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본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모시는 자는 저 나라에서 큰 영광의 존재일 것이며 이 세상에서도 그를 존경하여 모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